할렐루야. 주일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왔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을 성수하는데 맥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맥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그 맥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가깝게는 오순절이 있었죠. 성령 강림을 하셨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분명히 우리 믿었적이죠. 물론 들쑥날쑥 주일 나오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휴가 가느라고 하고 어디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못 나오면 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지금까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맥을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맥을 이렇게 맥으로 해서 쭉 은혜를 주셔온 거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은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알겠다고 합니다. 뭘 알겠다? 기름 부음 진리의 사랑을 깨닫겠다고 합니다. 진리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세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아신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형상에 일찍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을 쏟으시며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쭉 우리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넘어왔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잖아요. 맥을 여러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일마다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졌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쭉 깨닫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로 뭐다,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로 뭐다 하고 말씀을 지난주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도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니라 이제 목자가 오신 것으로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맥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측하건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이 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는 안 되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할 수 없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맥으로 쭉 나가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자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또는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제 인자와 목자로다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아주 확 바뀐 거예요. 인자 같은 분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인자 같은 분, 인자 같은 분을 깨닫자. 그거예요. 인자 같은 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돌이켜야죠, 이제. 사도 요한이 돌이켜보니까 인자 같은 분을 비로소 보게 되잖아요. 돌이켜서 확 그냥 이렇게 달렇게 턴해서
돌이켜서 다른 데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볼 수가 있고 일곱 금초대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의 분인가, 인자 같은 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도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사도요한뿐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인자 같은 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다 그래요. 좀 상당히 이제 단계를 새롭게 해서 말이죠. 알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인자 같은 분은 어떤 모양으로 내게 인자 같은 분이 되시나, 인자 같은 분이 내게 어떻게 관계되며 어떤 일을 내게 하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여튼 말씀을 100%다 믿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한 70%라도 깨달으면 참 감사하죠. 어젯밤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선교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 대만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강영창 그 목사님 선교사기죠. 거기에서 문자로 온 거예요. 카톡의 문자로.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지난주 설교를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생명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더 그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에스겔서 14장에 그 에스겔서 이제 말씀에 그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 위에 양우리에 양들을 누여서 가장 좋은 꿀로 기름진 꿀로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낸다고 이렇게 왔어요. 계속 왔어요. 4번이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아주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하고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그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어제. 그분은 확실하게 딱 요점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냈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확실히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목사건 선교사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무슨 평신도건 누구도 불문하고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만 겸손하게 활짝 열고 믿음으로만 받으시면 천국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아주 일찌감치 11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영어 설교한 것도 100만 4, 5만 명 이렇게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거가 좀 저조하잖아요.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그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아주 약해지고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 말씀은 그렇게 막 울리고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딱하게 짜게 웃잖아요. 그런데 이게 랭킹 1위이고 3위예요. 영어는 3위, 낮 예배는 1위. 그런데 110만이 다 넘었다고 해요. 정작 우리 교인들은 잘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튼 요점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답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꼴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여튼 한 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성찬식으로 오늘 이제 마칠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먼저 주보에 인자와 인자 같은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칭하는 용어가 인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자기 자신을 칭하는 용어가 인자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즉 인자는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거죠. 혈육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 혈육의 몸을 가졌으니까 혈육에 속한 자는 약하잖아요. 연약하죠. 못으로 찔르면 피가 나서 죽는 거죠. 이게 혈육의 몸이잖아요. 이런 몸을 가지신 분이 인자예요.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었단 말이에요. 사람 혈육에 속한 이 몸을 입었다 그죠. 근데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셨어요. 그게 인자예요. 뭐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어서 그런 혈육의 몸으로 연약한 데다가 죄성, 부패성으로 가득하니까 생각만 해도 죄에 관한 것, 행동하는 것도 죄, 모든 계획도 죄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그때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여튼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면 전부 죄예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가르친 용어가 인자인데, 인자는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졌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이 몸을 가졌는데, 근데 이 죄인처럼 살질 않고 사람처럼 살질 않고 하나님같이 사신 거예요. 완전하게 사신 거지. 아주 의인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이 사람과 다르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같이 사셨다고 해요. 온전하게 사셨다고 그러죠. 이것을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여러분이 인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인자가 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자가 되려면 예수님같이 살으면 인자가 되겠지. 믿음으로. 그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칭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록 사람으로 혈육의 몸이지만은 하나님같이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여 살으신 것이 인자시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시는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벌써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왔고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실천했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그 목적으로 왔는데 그대로 실천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어요. 잃어버린 자가 우리들이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깨달으시면 그게 복된 거죠. 잃어버린 자인 우리를 주님이 찾아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다고 그러죠. 그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한 대로 실천해서 대속물로 그렇게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찾으셔서 또 구원하셨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꼴을 먹이는 거죠. 목자는 양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 꼴만 좋은 대로 인도해서, 그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말씀에 꼴을 먹였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는 선한 목자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위해서 버려서 그 목숨을 버려서 그 양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셨지. 그래서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게 한다는 게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생물도 풍성케 하시고 더 큰 하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으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지금 쭉 이제 인자와 또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역사해 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죠. 뭐 믿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계서 썼죠. 요한 1~3서 썼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로서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목자로서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대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믿고 우리도 사도 요한 같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믿은 그 인자로서 목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그 알고 믿는 그 시각에서 달라진 거예요. 돌이켜 보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날 어느 한 그 수준 밑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맴돈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영의 시각으로 확 바뀌어졌다고요. 새로워졌다고 그지? 이것이 돌이켜보니예요. 뭐로서 새로워졌다? 돌이켜봐서. 다시 돌이켜보니.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 돌이켜보니 인자가 아니고 목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 또 금초 때도 보였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보는 각도, 목자를 보는 각도, 그 시각이 어느 한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믿어 왔는데, 은혜 받고 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특별한 음성으로 요한에게 들려졌죠.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켰어요? 보려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들으려고만 하지.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듣고 딱 따먹고 간다 그거죠. 그런 아주 청소도 안 하고, 교회 청소, 헌신도 봉사도 안 하고 말씀만 똑 따먹고 간다. 말씀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에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12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그랬죠. 나에게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려고요, 보려고요? 보려고 돌이켜 봤단 말이죠. 확 돌이켰다. 지금 보는 각도에서 확 이렇게 돌아서 본 거예요. 예? 다른 각도죠. 완전히 영의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예수님을 인자로 목자로 보던 그 시각과 그 믿고 그 깨달은 그 범주를 초월해서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다른 각도로 딱 돌이켜 보니까 영의 시각이 새롭게 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인자와 목자인 예수님의 이제는 인자 같은 분으로 딱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7 금초 때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강조해 드리는데 깨닫는데 뭐 어려움 없죠? 믿어지는데 어려움 없죠? 딴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인자 같은 분이 이제 인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자와 인자 같은 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글씨가 다르고. 이 같은 요한계시 1장에서 인자 같은 분이 새롭게 돌이켜 보니까 새롭게 보였다니까.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인자나 목자는요 혈육의 몸이죠. 예? 인자는 혈육의 몸,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볼품없다고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면 욕을 그냥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냥 고난을 주면 고난을 받으셨죠. 이게 인자예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 못 박혀버렸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죽는 거죠.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목자로 인자로 오신 분이다 그죠. 근데 인자 같은 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런 인자가 아니라니까. 인자 같은 분은 인자와 전혀 달라서 이 인자 같은 분은 부활체입니다. 이게 영체죠. 이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연약한 혈육의 몸이 아니고 그 영화롭고 아주 존귀한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이다 그겁니다. 아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은 자기의 나라를 세워요. 자기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왕으로 딱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만왕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게 인자 같은 분이에요. 인자는 그게 아니에요. 인자는 때리면 맞고 그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수욕당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게 인자예요. 근데 인자 같은 분은 그게 아니라니까. 인자 같은 분은 그 인자 같은 분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탁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참 복종하게 됐어요.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과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인자와 전혀 다르죠. 만왕의 왕으로 그는 모든 무릎을 다 그 이름 앞에 꿇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거역하고 인자는 죽이지만 인자 같은 분에게 감히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인자 같은 분을 불신하는 자는 그대로 그분이 이제 진노하고 심판해서 질그릇 깨뜨듯이 막 깨뜨려 부셔버리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 되셔요. 심판주가 되시는 게 인자 같은 분이에요. 이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자 같은 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해당되는 분이 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고 좀 이렇게 좀 그 관계가 되어지라 그 말씀이죠. 늘 부탁이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똑같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그분과의 관계, 인자 같은 분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제 대만에 선교사 그분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자기를 지도해달라, 자기를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답을, 나는 바람이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주 안에서 가진 모든 것을 몽땅 전부 다 전수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몽땅 전수해 준다면 어떻게 쉽게 죽지 않겠죠? 예? 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 병 들어서 피실 거리고 뭐 증거 못하고 그런 게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똑같이 일치될 수 있기를 바라요. 평균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일치한 중심. 예? 예, 중심이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일치돼야 되죠. 신앙은 조금 약해도 말씀을 많이 듣지는 못했어도 중심이 딱 좋아서 이 중심이 일치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이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은 벌써 이제 호칭부터 다르게 쓰죠. 그리고 아주 그 모든 생각과 계획에 그 주님과 이 담임 목사와 중심에 일치된 그 중심하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이 일치만 되면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인자 같은 분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영광되고 신령한 몸으로 또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이건 인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자는 죽으러 오신 것이고 고난 받으러 오신 것이고 예? 모욕을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인자 같으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확 돌이켜보니까 바뀌어지는데 인자 같은 분을 봤으니까 인자 같은 분과 사도 요한과의 관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사도 요한의 신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자 같은 분의 신부가 되는 거지. 이런 관계로 확 바뀌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분이 인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진 거예요. 관계가. 할렐루야.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분이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돌이켜 영의 시각으로 확 바뀌어지니까 그 바로 인자 같은 분은 사도 요한에게 신랑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고 자기를 신부로 세우는 분이다 하는 것이 확고하게 딱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영의 시각에서 새로워진 거죠. 이건 말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본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일곱 금초대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금초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사도 요한과 똑같이 결국 인자 같은 분은 일곱 금초대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나 그들을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인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볼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죠.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돌이켜 보니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그 전에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렇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한 그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봐야 되죠. 영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그 범주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지. 예? 인자가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은 그 차원이 아주 구원이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차원에서 초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인자 같은 분이 보이고 일곱 금초대에 보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그냥 주님이 지금 그냥 재림하셔서 여러분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이 교회 사자로 담임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온전히 환호하고 믿고 그 담임 목사 이런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그 사이가 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 손해요. 그 말씀이 쭉 들어가지 않고 굴절돼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들고 한 달이만 하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전폭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볼 수가 없어요. 그 현재 자리에서 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고 예수님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바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돌이켜 보니 인자 같은 분이 보이고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고 했는데 보였는데 어떻게 뭘 봐야지 뭐 보여야지 믿음의 눈, 그죠?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로서 내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보는 거지.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복을 받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지금 제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인자 같은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건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다 모두 공통이에요. 그러면은 첫째는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냐 그 모습이 발까지 쭉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뭐 어떻게 나타났다? 발까지 끌리는 옷을 쫙 치렁치렁 쭉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길게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거예요. 그럼 긴 옷을 좋아하시는구나 인자 같은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 그죠? 그는 멍청한 분이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거죠. 인자 같은 인자 같은 분은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출애굽기 39장이 대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었죠. 또 왕들의 옷이기도 하죠. 대제사장과 왕들의 옷이죠. 확실히 믿으세요. 그렇죠? 영국 신사는 이런 지금 양국 쪽에 최고의 고급 옷을 그렇게 입는 게 아니잖아요. 발까지 끌리는 옷이 무슨 옷이야? 누구가 입는 것이야? 대제사장이 그렇게 입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 같은 분은 내게, 사도행전은 내게 대제사장이며 왕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뭐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자 그거예요. 대제사장에 다가가자 그랬죠. 우리가 다가가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에게 다가가자고요. 믿음으로. 예?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옷을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난 그 인자 같은 분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 바로 그분 대제사장으로 그같이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통치만 하고 이렇게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과 인도하고 역사하는 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며 결국은 대제사장이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까지 그렇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또 왕이 되신 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중국적으로는 왕들과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발에 끌리는 옷으로 인자 같은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종국적으로 뭘 위해서 나타나셨다? 왕들과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영광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발에 끌리는 옷으로 나타나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결국 순교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시게 하는 분이다, 이거죠. 깨달아지죠? 이게 대제사장이다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다 겁니다. 이걸 외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인자 같은 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죠? 네. 아시겠죠? 믿겠죠? 네.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금띠를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띠를 둘렀다고 했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나타나셨어요.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금띠를 두른 것은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 대제사장은 무엇을 띠죠? 이 가슴 흉배에 12보석을 다는 흉배를 걸치죠. 흉배를 띈단 말이에요, 가슴에. 예? 12보석을 새긴 거를 그 흉배로 해서 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이것이 12보석과 같이 금은 제일 귀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띠를 띤, 가슴에 금띠를 띤 분으로 나타나신 인자 같은 분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가장 귀한 금띠를 띄었으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12보석으로 하여 그렇게 나타나는 그 대제사장 앞에 모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받잖아요. 제사라든가, 예? 기도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금띠를 띈 것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인자 같은 분이 뭐예요? 금띠를 띈 것은 12보석을 단 그 구약의 대제사장같이 그 존귀하고 영광된 것이 주님임을 나타낸 거죠. 금띠를 띈 게 뭐라고? 주님이 존귀하고 영광된 분에게 12보석을 차고 이 흉배를 두른 것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빛납니까? 그게 대제사장이거든, 구약에.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것을 어디에 띄었다? 가슴에 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존귀하고 영광의 주님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은 가슴에 금띠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금같이 이 보석같이 정금같이 변함없이 사랑한 거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정금은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죠.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찌꺼기나 그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싹싹 빼내주시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다, 그죠?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이게 인자 같은 분이다, 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에 금띠를 띈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금띠를 띈 것으로. 근데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게으르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찌꺼기가 잘 안 빠지고 불순물이 안 빠질 때에 어떻게 하시냐?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금띠를 띠신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했죠? 그 사랑은 뭐냐?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찌꺼기가 불순물을 빼내주는데 끝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지. 믿으세요. 머리도 지식으로 갖지 마시고 주님 인자 같은 분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 사랑은 속에 찌꺼기와 불순을 빼서 정금 같은 자로 그 영광의 주님께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인자 같은 분이 내게 이와 같이 나타나시다. 지금 어려울 줄 몰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의지에서 받으시면 이것이 믿어지고 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인자 같은 분은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지금 쭉 이제 그 모습을 그 계시하신 모습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이걸 설명해드리고 있는 건데 믿음을 잘 받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로 주님의 그 모습은 흰 머리와 머리털이 하얀 양모같이 그렇게 나타났죠.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양모처럼 하얗다. 그랬죠? 다시 예수님의 머리는 흰머리다. 간단히 말해요. 예수님의 머리는 뭐요? 흰머리다. 흰머리. 예수님 머리털은 양모처럼 하얗다고요. 여하튼 예수님의 머리나 머리털 다 하얀 거죠. 흰머리다고요. 뒤로 딱 눈을 돌이켜 보셔. 뒤로 흰머리가 있죠. 예? 흰머리가 있죠. 초록하거든요. 예수 인자 같은 분은 머리가 하얗다. 이제 그 김재영 원사님 조금 덜 리시네요. 좀 젊으셨다든가 이게 좋은 거죠. 하여튼 근데 하얗다. 주님의 머리는 하얗게 흰머리다. 그럼 성경에서 흰머리는 뭐라고 말씀하죠? 흰머리. 어? 흰머리. 예? 왜? 예. 영광의 면류관 얘기했죠.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 조집사님이 영광의 면류관 했어요?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고 이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읽는다? 어떻게 얻어요? 예? 아니, 잠언서 말씀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각색하지 말고 있는 대로. 잠언서 16장 31절에 이 흰머리는 영광의 관성과 같다.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의의 길에서만 얻는다. 의의 길에서 얻는다. 예? 의의 길에서만 얻는 게 흰머리예요.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을 받은 것을 영광의 관을 쓴 것이 흰머리다. 그죠? 예수님의 흰머리는 뭐요? 영광의 관을 쓴 거죠. 영광의 관을 쓴 의의 길에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흰머리로 나타난 것을 지금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같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죠. 그래서 그 승리하잖아요. 승리해서 영광 받죠. 그것이 흰머리다고요. 영광의 관을 쓰신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영광의 관을 쓴 거예요. 예?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도 참고 십자가의 죽음도 그것도 견뎌내고 승리하신 거다 그죠. 이것이 영광의 관을 쓴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 머리가 흰 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흰 머리는 영광의 주님은 나가 이렇게 희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걸로 뽐내시는 걸로만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곱 금추대에 거니시면서 나타나게 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금추대 교회에 해당되겠지.
여러분 금지대에 속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에 해당되겠죠. 그 흰머리인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머리털이 또 양모처럼 하얗고, 예? 다 시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 승리해서 이기신 예수님이, 영광을 쓰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그 영광 주님 자신과 같이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고, 우리도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 받으신 영광의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작업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영광의 주님께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죠. 마치 신눈같이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 구원을 하신 거죠. 흰눈같이 덮은 것이 대속 구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양모처럼 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결국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의를 나타나게 하고, 믿음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지겠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자꾸 이렇게 매적하겠죠. 그래서 벌거숭이 양과 같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자꾸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 흰 양털로 완전히 덮어지듯이 우리가 하얗게 되겠죠. 그죠? 이게 양털처럼 하얗게 되어지는 주님의 머리털이 흰 양무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와 관계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화구원시키는 거죠. 흰눈같이 대속 구원을 시켜준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와 같이 우리 심령 속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화구원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머리가 희고 머리털이 양모 같은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뭐 좀 깨달아집니까? 이걸 믿어야 복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죠.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죠. 이 주님이 인자 같은 분이 우리에게 불꽃 같은 나타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것은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어느 부분이? 눈이 그렇다는 거죠. 다 같이 주님의 눈이 특별하다. 주님의 눈이 어떻게 특별하냐?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난 것은 이것을 깨달으려면 계시록 5장 6절을 가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은 7눈이 있어서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 주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7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다. 그냥 밝으시겠네. 그게 아니라 시력이 좋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은 주님의 눈이 7눈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7눈이 있으면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 바로 7눈이죠. 이것이 주님의 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즉 7눈이 있는 주님의 눈이 즉 7영을 가리키는데 7영으로 하여 7등불로 환히 하늘 보좌를 켜져 있으면 얼마나 환하겠어요. 하늘 보좌가 어두워서 환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볼 때에 주님의 눈이 7눈으로 사도 요한에게 7눈을 빼주는 게 아니라 7눈이 7영이라니까 7영을 주님이 부어주면 7눈 즉 불꽃 같은 눈으로 사도 요한의 심령이 환하게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이 하나도 환하게 보인다는 거지. 이게 주님의 눈이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서 또 주님의 불과 같은 눈은 그 사도 요한이 우리 심령을 또 이제 꿰뚫어 다 보시니까 우리 속에 점과 흠이 다 보이죠. 우리 속에 정욕과 욕심과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음을 다 보이죠. 그것도 전부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시키고 제거시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곱 눈으로 환히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흠과 점이 없이 해주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워 떨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으니까? 아니죠.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게 숨겨라. 죄는 숨겨라. 죄짐은 숨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지면 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회개하고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히 되는 것이고 인자 같은 분이 금초대교에 다니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딱 12시 1분이네요. 여튼 우리의 영적 시각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지. 어느 법무에 매여서 그 안에서만 그걸 그냥 있으면은 그것이 잠자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아무리 성장했어도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영의 시각으로 달리해서 돌이켜 보아서 이제 인자나 목자의 차원이 아닌 인자 같은 분으로 딱 보이고 금초대 교회가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일곱 금초대가 일곱 금초대 종말에 세우는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그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네 가지 모습으로 말씀했죠.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또 나머지 네 가지 모습이 나오겠죠. 참 여러분 선지자 같으네요. 예, 그렇게 미리 아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분으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복된 자가 우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인자 같은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찬송해야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제 잘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돌이켜보니 인자 같은 분을 보고 또 이제 금초대를 본 것과 똑같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사도 요한같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확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을 원하시는 분량에 속히 이르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형같이 돌이켜봐서 완전히 영의 시각으로 새롭게 인자 같은 분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원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